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갈등, 위기를 사도들은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극복하게 됩니다. 7명의 직분자를 세워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도들에게만 있던 직무를 나누어서 지게 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하게 다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이때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이 직분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이 선택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서 그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 6장 8절서부터 8장까지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었던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역 열심히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특징적으로 두 사람의 사역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실제로 12사도들의 행적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 베드로, 바울 두 사람만을 찍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7명의 직분자가 세워졌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사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다만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을 소개할 때 7집사 중에 한 사람 전도자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도 원문에서 사실 집사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직분자 혹은 7명의 봉사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직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식탁의 봉사들을 하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1차적으로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8절서부터 스데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사역은 단순한 그런 음식을 나누고 또 구제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죠. 8장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도 역시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1장 8절에서 빌립을 소개할 때 전도자 빌립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직분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사도들처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뚜렷하게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을 콕 찍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6장 8절에서 시작되고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고, 그 결과로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는데, 그게 8장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이야기의 큰 단위는 6장 8절서부터 8장 3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본문이 묘사할 때 보면, 스데반은 그냥 사도들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사역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사역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설교하고 이 모습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저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일이고, 불과 얼마 전에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증언했던 이야기고, 이 공회 앞에서 매를 맞았던 이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유일하게 본문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닌데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인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10번이 넘는 여러 설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잡혀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두드러지는 특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사도행전은 진짜 설교집이라고 할 만큼 설교가 많은데,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특별히 주목받으면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스데반은 기독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인물입니다.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먼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사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처럼 그가 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첫 번째 면류관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소개하는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먼저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보면 스데반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기는 지혜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일꾼으로 뽑힐 때 6장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뽑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자, 그렇게 말하죠. 6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성령, 이것들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5가지 특징들을 지금 스데반을 위해서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5가지 특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로 묶어주는 근본적인 기초, 토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지혜롭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변론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그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는 기사의 표적과
그 기사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온 것입니다. 그를 몰아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스데반의 이런 특별한 성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근저에서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한 가지 가치,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겸손히 기다려야 될 것,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처럼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7명의 섬기는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무는 밥을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무는 밥을 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밥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직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회사는 어떤 직분을 줄 때 역할을 보고 합니다.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일을 주고, 이 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이윤이 남고, 그래서 너가 월급 받아가는 거야. 이게 세상이죠. 그건 이익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직무를 감당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이걸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근저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그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최고의 설교자가 나타날 겁니다. 금방 보게 될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딱 등장할 겁니다. AI. 요즘 AI가 설교 영역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원고 이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수백 년, 천년, 이천년 되도록 최고의 설교자들의 최고의 설교 원고가 이미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거 AI가 학습하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금방 배워서 갑자기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고 사도 바울의 목소리처럼 설교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최고의 설교일 수는 없어요. 제일 잘 준비된 설교문은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글과 문장의 만남이 아니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신앙적 교감 속에서 설교가 들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죠? 사실 더 잘하는 거 많아요. 유튜브 최고의 오케스트라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아침에 목 푸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나 이거 뭐 이 정도면 내가 다 아는 노래야. 내가 박자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하고. 그 기능으로 만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들리워지는 찬양이 되게 하려면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별로 영적이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모든 직무는 영적인 일입니다.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앞에 안내 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일도 여러분의 일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는, 그래서 영적인 교감들이 서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모든 봉사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실제로 본문은 굉장히 치열한 말과 말의 전쟁터에 해당됩니다. 스데반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하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회당에서 서로 변론합니다. 많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 여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이집트, 아프리카입니다.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었던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터키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자유민들, 자유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완전한 속국이 되면서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고향 생각도 나고 내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회당을 형성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직분자로 부름받았던 스데반이 그 사람들의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과 지속적으로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지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아름다움과 설득은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변론합니다. 본문에 보면 길리기아 이런 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정도 합니다. 길리기아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이 시절에 스데반이 죽던 이 순간에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길리기아 회당에서 논쟁했으면 어쩌면 거기서 바울과 논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중에 이 스데반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한 사람은 가말리엘이고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뜻밖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니고데모, 심지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동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천국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들이 함께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랍니다. 구약을 이 한 장에 다 꿰뚫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꿰뚫어 가면서 성전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설교할 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예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이 7장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말씀에 정통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오는 가장 일반적인 검증된 결과물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보통 우리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주야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러면 성령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에게 지속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합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예배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외웠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가 성령과 진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외부의 위협이 있고 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지금 가는 길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세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갑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공회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교리적으로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성전, 모세의 율법 이거를 무시한다? 그럼 죽을 죄인이죠. 딱 맞추어서 그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좋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몰려와 있습니다. 공회 앞에 갔을 때 트라우마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스데반이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죠. 사도들도 똑같은 공회 앞에 여러 차례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도록 매를 맞았던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역시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계속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죽을 거야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소하듯 거짓으로 이 스데반을 욕하던 사람들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욕하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가운데서 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이 모습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좀 지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인정하는 현상이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만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변형되십니다. 옷이 하얗고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너 지금 몰려있지, 너 지금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 아무도 너를 봐주는 사람 없지, 그렇지만 내가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그 두려운 순간에 그 얼굴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얼굴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졌기 때문에 이 땅과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떨 것 같아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뭔가를 채우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우리가 가득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탁 말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러면 다들 아멘 하고 딱 설교 끝마치려고 했는데 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짠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분위기 좋게 끝날 텐데 진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나? 진짜 바라고 있는 건 맞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될까 봐 겁내는 건 아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또 적당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글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갔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그걸 원할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걸 원할까? 좀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 했다면, 그걸 사모하고 있다면 이 삶을, 지금의 삶을 끊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데 문제 없습니다. 한 번씩 눈물 흘리면 은혜도 받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던 대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하던 대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 받아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그뿐이에요. 또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웃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 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이 하늘의 평안과 천사의 얼굴들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적당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마음에서부터 용솟음 치고 샘솟듯 올라가는 그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진짜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과 행복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